오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지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실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핍박이 있을 때 이제 나타나는 이제 반응들과 그런 태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핍박이 너무 극심하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참고 견디고 이렇게 버텨보겠는데, 그 핍박이 예를 들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 가족들에게까지 그 핍박이 그대로 전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버텨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이 또 있어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 핍박을 피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타협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적당히.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이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그 핍박이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면 구약에 나오는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말씀에 나오는 그 신비로운 존재,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믿음을 교묘하게 타협하면서 그 핍박과 박해를 이제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핍박이 왔을 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누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적은 거는 확실하죠. 적은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핍박이, 박해가 실제되면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마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그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서 확인한 바도 있지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떠나고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신약의 41쪽에 있네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려움들이 실제 우리에게 다가오면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예요. 원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핍박이 다가오면 흔들리는 게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박해는 없는, 그러니까 박해는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위협받는다고 하면요, 이제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존재는 자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나이지리아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암살하고 처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나이지리아 목사님이
자기 마을의 청년들을,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죠. 교회 청년들을 이렇게 큰 구덩이에다가 몇십 명의 시신을 이렇게 눕혀놓고 막 절규하는 영상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죽음의 위협이,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때는 뭘로만 우리가 자신할 수 있냐면 평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믿음으로만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995년도에 어디 기도원 가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막 뜨거운 불을 받아서 그것으로 여러분 그 박해를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나와 실제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런 박해가 찾아왔을 때 배반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똑바로 서서 그 박해와 문제들을 직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옛날 과거의 사건으로 천국이 보장된 그런 티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도 선명한 은혜이지만 그것을 받은 우리는 그것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의 그 합당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요 성화요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실제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결론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먹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실력과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연습과 훈련과 그 쌓여져가는 믿음의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내가 막 자신 있다고 해도 실제 박해가 오면 이제 돌아선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서 생명으로 공급받는 매일매일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박해가 와도 그 박해를 똑바로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실력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얻어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뻐서 주신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구원은. 근데 그것만 있다고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일상,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 우리 기억하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의 생명으로서 하늘의 생명을 받은 나로서 살아갈 이제 책임을 갖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은혜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사모한다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동행하며 살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실제 내가 순종하는 것도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 그러시잖아요. 귀신이 쫓아가고 막 그런다고.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열심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순종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만 실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냐면 이렇게 간단치 않은 구원의 문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깨도 툭툭 치면서 우리 다시 걸어가야지, 뭐 하고 있어. 다시 그 믿음의 길,
우리 날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의식하며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그러니까 데마의 마음 가운데에 선교 여행을 하고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세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아마 데마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하면 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하고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세상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 라는 성령의 깨달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매일매일 연결되어야 될,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될 하늘의 생명을 거부하는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 여러분, 세상이 이제 커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래서 결국에 세상을 선택하게 된 그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는 때에 순교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린 맹수들이 막 소리치며 달려올 때 그 맹수들 앞에서 살려고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팔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이 실제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이 로마의 박해가 그렇게 극심할 때 적당히 내 믿음을 타협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나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나 믿음 없다고, 아니라고, 오해했다라고 자기 믿음을 부인하거나 이렇게 도망다니며 피해 다니며 살던 사람이 여러분, 그 순교의 자리에서 팔 벌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박해의 위협, 핍박의 아픔들이 있어도 실제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땅굴을 막 파고 카타콤을 만들잖아요. 그게 막 1000k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굴을 파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그 열심이, 그 성실함이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간에도 겸허하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면 그것이 이제 큰 힘이라는 것도 드러나지만 믿음도 드러나요. 박해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면 내 믿음의 상태,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이 실제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유념하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페리소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더욱 넘치게, 더욱 자주, 훨씬 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2장 1절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핍박의 상황이고 박해의 상황이고 믿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들은 그 복음을 더 자주 봐라. 그 핍박이 있는 거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더 집중해라. 너희가 받아들였던, 너희가 믿어 구원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집중해라. 더 많이 생각해라. 더 많이 신경 써라. 더 많이 들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칼 들고 총 들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막 밖에 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망갑시다가 어쩌면 전부이고 시급한 문제일 텐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 집중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마음 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왜요? 왜? 우리가 그 박해에서 되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자주 보라는 거예요. 더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는데요? 알아요. 핍박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그 바다가 있어요. 그 현실이라는 바다에는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와요.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끌어당기죠. 어디로? 세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그냥 고요한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바다는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파도를 쳐서 나를 세상으로 이렇게 밀고 가요. 때로는 등을 떠밀기도 하고요.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그때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다고 내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방향을 틀어서 막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죠. 실제 사람들이 그렇게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노를 젓는데 그 시간이 이제 녹록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를 젓다가 이제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파도가 나를 향해서 막 밀려올 때,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세상으로 막 밀어낼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전에 주님께 깊이 닻을 내리는 것이 세상의 파도에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유념해서 더욱 자주, 더 많이, 더 충만히 우리 주님께 마음을 두는 것으로 이 세상에 밀려오는 파도, 때로는 너무나 두려운 그 핍박과 박해를 마주하는 방법으로서 유념함으로 주님께 닻을 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조급해지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크게 벌어지면 우리는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전에 내 마음이 주님께 닻을 내리도록 그것에 마음을 쓰고 더욱더 유념해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셀직인데 이 문제에 칠 수 없지 그러면서 막 들이받는 그런 믿음 말고요. 물론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내 믿음이 주님께 가 있는, 깊이 뿌리 내려서, 깊이 닻을 내려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떠내려가지 않는, 그렇게 주님께 닻을 내리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철렁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주님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보려고 막 애써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보겠다고 해서 열심을 내보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거기 동의하시면 이제 좀 서로 민망해지는 거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저에게.
근데 그 욕구는 어김없이 세상으로 날 끌어당겨요. 근데 그 욕구가 있지만, 내 안에 있지만, 이 욕구가 나를 세상으로 끌어당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두고, 한 번 뒀는데 또 나를 끌어다니면 또 두고, 그렇게 믿음의 닻을 자꾸 내리는 것이 내가 내 약함에 끌려가지 않는 길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문제 속에서 분명히 계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 했고, 다른 것으로 안심하고 싶어 했고,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문제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아픔이 있을수록, 핍박이 강해질수록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아멘.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 핍박을 마주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질문과 탄식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있지요. 근데 그 답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라. 더 많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114 하루에 1시간이 아니면 하루에 10시간이라도, 하루에 한 장 말고 막 100장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실감나기만 한다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 얻어야 된다고 주님께 닻을 내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의 방법이고 이 박해를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지금 핍박이 한가운데 놓인 믿음의 사람들의 받은 그 구원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래요? 대답하셔요. 어떤 구원이래요? 큰 구원이래요. 큰 구원. 여러분, 목사가 받은 구원이 크고 집사님이 받은 구원이 작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구원은 큰 구원이 맞죠. 여러분, 큰 구원을 고백했던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혹시 아셔요? 맞추면 오늘 빼빼로 데이라면서요? 예배 끝나고 빼빼로 하나 사드릴게요. 큰 구원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 때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이제 종살이며 노예 생활이며 이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30살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요셉이 꾼 꿈대로 흉년이 찾아와서 이제 형들이 그 식량을 얻으려 이제 애굽에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구걸하는 장면에서 이제 요셉을 딱 마주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하고 형들이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한번 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지금 큰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구원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분명히 알았거든요. 자기가 재수가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13년 동안 온갖 고초와 억압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왕비가 이렇게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유혹하면요, 그것을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벗고 도망가잖아요. 또 모함당해가지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기껏 꿈 해석해줬더니 자기 잊어버리고 2년 동안 막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요셉이 단 한마디도 불평이 없어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분명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딱 마주하는 순간 자기의 지난 13년의 시간이 쫙, 하나님이 그 위기마다 그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놀라운 구원을 자기가 실제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도 생각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거 요셉의 총리 자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아니었어요. 총리는 맞았죠. 총리가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실제 되어서. 아멘. 그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 분명히 계셔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괴로움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눈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박해 속에서도 하늘에 막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견딘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죽어가고 막 울부짖는, 그러니까 막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숨이 끊어지는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그 현상으로 보면 가만히 두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변변치 않은 목사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시냐고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세우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 그 문제와 순간이 맹수가 내 팔을 뜯어먹고 내 목을 물어뜯는 순간에서도 여지없이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 죄송해요.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우리 구약의 204쪽에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어렵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근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또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이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고 문제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틀림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써서 어디에? 우리 주님께 내 마음에 닻을 내리는 거라니까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도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놓여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을 분명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착착 진행해 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때로는 핍박해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핍박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그것을 도대체 납득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셔요. 내 이해를 뛰어넘어, 내 사고를 뛰어넘어, 내 상상력을 뛰어넘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엘리자매가 우니까 계속 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거 주셔요. 가장 좋은 거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씁시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을 찾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주님께 닻을 내리는 것. 닻을 내리는 것. 그 닻을 내리는 그 열심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믿음을 우리 열심히 써서 내 마음 하나님께 두어 이 세상 풍조가 나에게 막 밀려왔을 때 우리 대마처럼 멍하니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두지 말고 날마다 내 마음 주님께 두는 그 믿음을 쓰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마주하게 하시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이렇게
확인하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고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실감나는 만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크기가 결정돼요. 아멘이시죠? 내가 하나님이 실감나는 만큼 순종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된 만큼 순종한다고요. 순종의 크기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감나는 크기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4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써 주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 내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앞으로 우리 날마다 나아가자고요. 거기가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의 닻이 거기에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가 실제되어서 내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들, 어려움들, 걱정들, 답답함들, 슬픔과 걱정과 눈물 짓는 일들, 그거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이 주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우리 주님께 구하는, 우리가 받은 큰 구원 누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구원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실제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실제되었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만나는 핍박과 환난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염려가 아니고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 그 큰 구원을 어찌 문제에, 염려에, 걱정에, 답답함에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얻고 주님이 실감나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날마다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몰아칩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도록 밀어냅니다. 그때 버텨보려고 거슬러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또 내 마음에 세상이 자리 잡아 하나님의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욱 유념하여 큰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세상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풍랑 속에서 더욱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믿음의 승리가 실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자라나는 복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주목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순종으로 받아 감당할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선명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실제되는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정에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노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말씀하신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을 헤아려 보고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마음을 두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